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며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 우리는 점점 지치고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다스리는 지혜야말로 상대를 이해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법을 깊이 탐구합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지키는 실천법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담았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혹은 사회 속의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습관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느니라. 이 말씀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업,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자신만의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강물을 움켜쥐려 해도 물은 흘러가 버리듯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 역시 억지로 붙잡거나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상사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왜 내 의견은 안 들어줄까? 왜 늘 자기 방식만 고집할까? 매일 불평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상사가 변하면 직장 생활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상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대의 배의 돛을 조절하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사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상사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스트레스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상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변하니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를 바꾸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세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 세상의 흐름, 사람의 성격,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태도, 내 해석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친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받아들이면, 즉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저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차분해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여지가 생깁니다.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념처 수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념처 내 몸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긴장했는지 편안한지 살핍니다. 수념처 내 감정을 관찰합니다. 기쁜지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알아차립니다. 심념처 내 마음의 흐름을 살핍니다. 급한지 안정된지 산만한지 봅니다. 법념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법의 관점에서 관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이 줄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길러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면 상대와의 관계, 나아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이미 변한 것이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대부분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각자의 생각, 감정,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려 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설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 내 마음과 달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며 이 감정이 계속 쌓이면 마음의 평화는 깨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있기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과 화를 느끼고 결국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해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보고 배워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하라. 이해하면 화는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화를 낼 때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이렇게 살피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잦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곤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자고 결심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진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툼이 줄어들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 맑고 깨끗한 상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꾸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위한 5가지 방법입니다. 숨 고르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감정 관찰하기.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내가 상처받았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감정의 원인 찾기.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반응 대신 선택하기. 이 감정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어떤 행동이 더 도움이 될까 고민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매일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과 마음 상태를 관찰합니다. 꾸준히 하면 평정심 유지가 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끝없는 고통의 길이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관계도 변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에게 상처받는 일은 우리의 평정심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좋은 손님도 오지만 원치 않는 손님도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문을 여닫는 주인의 역할입니다. 누구를 맞이할지,
어떤 감정을 들릴지 선택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는 바로 내면의 문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해칠 때 그것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괴로움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쇠사슬에 비유하셨습니다. 쇠사슬은 우리를 묶고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은 우리 마음을 옭아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대를 바꾸려 애쓸 때 괴로움이 온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놓으면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즉,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상대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친구는 그 의견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잦았지만 한 친구가 내가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 세우기 실천법입니다. 감정의 문턱 알기. 내가 불편하거나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내면의 문 닫기.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의식적으로 멈춥니다. 마음의 공간 확보하기.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확인하기.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질문합니다. 관대함과 단호함의 균형 유지하기. 타인에게 관대하되 내 마음을 해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지혜가 평정심을 만들어내며 평정심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단단할수록 세상의 흔들림은 그대에게 닿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여러 가지로 설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하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음챙김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을 마음 다스림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너그러움과 이해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저 화를 내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그 사람도 이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며 용서할 때 내 마음의 짐도 덜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권하신 일상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기,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 떠올립니다. 이것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여는 힘이 됩니다. 짧은 명상 실천하기,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부정적 생각 멈추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자비의 말 사용하기, 말 한마디에도 자비를 담아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같은 말이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몸과 마음 연결하기,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깊게 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산에 비유하셨습니다. 산은 사계절 변화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산은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제자리에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마음도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챙김 명상과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동료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며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한 평정심의 비밀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꾸준한 수행에 있습니다. 명상, 자비, 감사, 그리고 마음 챙김은 우리를 흔들림 없는 내면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평정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애쓰며 마음을 소진할 때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내 마음임을 자주 잊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할 텐데,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바뀔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그대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변화는 나 자신이 선택하고 의도할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해와 자비로 가득 찰 때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한 호수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호수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일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요함에서 지혜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쇠사슬이 됩니다. 그 쇠사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얻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꾸려 애쓰던 마음이 오히려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고 서로의 마음이 열리며 갈등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정심이 그대의 길이 되느니라. 평정심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이니라. 이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고 지키는 지혜를 실천합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찾을 것이며 삶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정심을 지켜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